아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는 오늘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내게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힐링하우스를 마치고 몇 분들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집에 오는데 늘 이렇게 사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주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남편이 오면은 남편 얼굴이 안 보이고 손이 먼저 보인대요. 오늘 뭐 가져왔나 이렇게. 또 다른 분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집 오면은 아내가 손에 뭘 들고 오나. 아내 얼굴 보기보다도 아내 손을 먼저 보게 되더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실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우리는 참 기대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그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막내 딸하고 이제 좀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미국에 딱 가면은 생존 모드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모드, 죽기 아니면 살기, 항상 그런 모드를 가지고 미국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데 너무 좀 힘든 환경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5년이나 병으로 고생했는데 그 5년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 아빠 묻더라고요.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저도 당황은 됐지만 뚜렷이 어떤 한 가지 그 맥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맨날 교회 가면 뭘 내가 기도하겠어요. 병 고쳐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나도 공도 차고 싶고 달리기도 하고 싶고 나도 저 친구들처럼 좀 이렇게 과격한 운동도 좀 이렇게 하고 나도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활발하게 살고 싶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죠. 그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이 안 나으니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매일 약을 먹고 매일 상처를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고 그게 5년이나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 이 병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런 감각이 없이 나중에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 하나님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침에 소독하고 약 바르고 붕대 감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하고 어떤 때 학교 못 갈 때는 집에서 또 쉬고 어떤 한 달을 학교 못 갈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매달리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러다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기쁨이 너무 극하니까 기쁨이 너무 기뻐도 미치겠더라고. 이러다가 내 정신이 돌겠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주세요. 정말 기쁨이 그렇게 극한 기쁨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러다가 내가 정신 돌겠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 기쁨과 감동도 있지만은 또 현실은 어때요? 아프잖아요. 약을 먹어야 돼요. 항생제 약 먹어야 되고, 힘들면 또 병원에 가서 또 주사 맞고 와야 되고, 또 맨날 내가 상처 소독하고 또 바르고 또 붕대 감고, 이 생활이 4년 5년 지속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5년의 투병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제 딸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5년 투병 생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병 고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또 가난이 있었어요. 가난. 학교에 등록금을 옛날에 육성예비라 그랬죠. 육성예비 못 가져가 가지고 쫓겨날 때도 있고요. 또 그게 하나 또 플러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잘 싸우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방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라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육탄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구석에 처박히고 아버지가 막 밀치고 하는데, 그래서 문을 와랑 열고 아버지 왜 엄마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내하고 이제 육탄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볼 때 내가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양호씨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허리를 딱 잡으면서 정대야 도망가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도망가라니까 또 엄마 말을 잘 듣는 제 아닙니까? 도망을 가면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질병, 가난, 어머니 아버지의 늘 그런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 병고침도 아니었고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알콩달콩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였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데에 그 5년이라는 긴 질병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였지 질병에서 치유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도구였지.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갈등하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네 힘대로 네 뜻대로 되는 게 있냐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고. 만약에 제가 그때 병 안 들었으면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네? 안 매달렸을 거예요. 또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아니면 1년 만에 병이 고침 받았다 그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열매만 딱 따먹고 그냥 하나님 나 몰라 하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딸한테 5년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병에서 고침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분의 뜻이었던 것 같아. 그 제가 이제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네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교수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빠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우시려고 이런 생존 모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그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뭐 되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으로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막내딸이 매일 기도문을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기도문이 참 괜찮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5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 신앙을 가꾸고 내 스스로 신앙을 다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가난이라는, 가정의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환경이라는 도구였어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come on, 하나님께로 come near, 내한테로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히 세워주는 과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제가 언제나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어제 아랫게는 또 아내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끝나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삐지고 전 아내를 쫓아가는 추격자가 돼서 여전히 그런 현실의 불합리함과 연약함으로 여전히 저는 아직도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병을 고쳐 주실까? 이 가난에서 나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확 부어 주실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까? 이게 아니고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만 아멘 하시네. 다시 할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윤소영 주사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그래요. 결국에 남는 게 뭐겠어요? 마지막 순간은요, 각자 우리 다 개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주제는요, 에스라스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에스라스에서 계속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내용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 우리 마음에 새겨져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거대한 이 두 톱니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망해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이 에스라스의 무대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두 개의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인데, 정말 고래 싸움의 새우 같은 존재인데, 이 새우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을 움직여서 이 새우 같은 아주 연약하고 지지리도 못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그 역사의 그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핵심 백성들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톱니바퀴가 있고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두 톱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큰 강대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또 뭐 이렇게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건데, 그 움직여 나가시는 핵심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 대한민국과 함께
두 개의 큰 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의 우방국가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중국과 북한은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했지만, 그래서 이 두 개의 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 트럼프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장 5절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7장 6절에 보면은, 7장 6절에 보면 중간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됐죠? 그 다음에 9절 보시죠.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시죠. 7장입니다. 28절 보면은 그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예. 모든 이 움직이는 그 행동 반경에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 위에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우리 읽은 8장에 보면요, 8장 18절 보시죠. 18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왜 에스라가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할까요?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살았던 여자가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양엄마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뭐랍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물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다 이게 이제 엄마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엄마의 영향, 에스라의 또 인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통합이 되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이렇게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베푸신다.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합격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 내 실력이 아니라고. 어떻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에스라가 나오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지만요, 페르시아가 나오고 유대 이스라엘이 나오지만요, 이 큰 바퀴를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그분과의 영적인 인카운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또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수요일날 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특별히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어마무시한 물자를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동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도우심을 입고 4개월 동안의 장기적인 여행을 통해서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인생에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면 형통이 될 겁니다. 평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게 될 때에 뭐예요? 항상 우리의 관심은요, 환경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뭘 기준으로 봅니까? 자기 실력을 봅니다.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이냐? 우리 반에서 내가 몇 등이냐? 회사에 가면은 내가 연봉이 얼마냐? 내가 직급이 뭐냐? 항상 우리의 관심은요, 현실적인 것에 크게 꽂혀가지고 계산합니다. 판단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된다, 많다, 적다 계산합니다. 쉽다, 어렵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멘, 내한테 버겁고 내한테 계산이 안 맞으면 노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상황이 불가능하냐, 상황이 가능하냐, 어려우냐, 쉬우냐,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면은 그 말씀이 친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따라합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우리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데 옆구리가 어때요? 옆구리가 어때요? 아파요. 아프네. 말씀이 나한테는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옆구리가 아프네 하면은 앞에 선포한 것이 무효가 돼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아파.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는데 아파. 병원에 또 가야 돼. 선생님이 또 수술하라 그래. 아이고, 낫기는 뭘 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가야 된다고. 상황이, 병원의 의사가 진단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사 진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 힘들지. 쪼들리고 있는데, 카드 돌림빵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만 하고 예배당 나가면 또 이거 어떻게 메꾸지 또 걱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주님만 믿습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선포는 나발이고 필요 없네, 그냥 아이고 아프다, 병원에 가야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그런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살피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두 개의 큰 바퀴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가 선한 뜻을 행할 때 놓여있는 방해물, 장애물, 여러가지 내 약점, 내 연약함,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모든 환경을 열게 하시고 또는 모든 환경을 닫으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항상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리더들 나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온 사람들 나오는데요, 1600명 정도 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장면 보시죠. 15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3일 동안 이제 뭘 준비하는가 하면 이제 여행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4개월 걸린다 그러잖아요. 넉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하와 강가에서. 이 아하와 강은 우리나라 한강과 같이 서울을 벗어나게 하는 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두리에 있는 이 아하와 강에서 1600명 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준 그 예물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에스라에게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띄어요? 레위 자손이 없다. 왜 레위 자손이 눈에 띌까요?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에 이 사람이 필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예물도 예배당에 갖다 봉헌할 건데, 예배자로서 사는 에스라에게 예배는 생명 같으니까 예배에 동원된 봉사자들,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그 보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요, 방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고 주스가 떨어져 있고 애들이 먹다가 남은 과자 부스러기가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나보고 치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뚝 먹고 진공청소기를 쫙.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예요? 네가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옷 벗고 청소기 하고 그 다음에 다 닦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국물 떨어지고 애들이 먹다가 음식 떨어지고 안 보여. 저는 다 보여. 이래 보면 다 닦고. 그러면 이제 그 뭐예요? 애들도 같이 씻고 애들 입을 펴주고 숙제 검사해주고 그럽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그릇이 쫙 싱크대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은 하루에 마지막에 한 번은 하면 되지. 뭘 아침 점심 저녁 맨날 그렇게 하느냐. 나는 맨날 그때 치워야 그게 내 직성이 풀려. 그럼 그게 뭐예요? 네가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쌓아놓으면 내가 가서 또 설거지 와 하고 그럼 조금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나도 이제 내 할 일을 하니까.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설거지 좀 그때 하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해라. 다음 따라합시다. 보이면 네가 해라. 하기 싫어. 그럼 안 보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이게 뭔지 아세요? 화이트보드예요. 여기 화이트보드 이게 이래 설치해 놓으려니까 너무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 이 공간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생각해서 쿠팡을 들어갔어요. 화이트보드 붙이는 뭐 이런 게 없나 싶었다. 붙이는 화이트보드가 있더라고. 이거요 5,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옮기고 이동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늘 파고 이 또 언제든지 뗄 수 있어요. 떼가지고 붙이면 돼 그냥. 제가 뭐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돈 버는 거 없어. 이게 있더라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계단이 색깔이 변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목사님 우리 예배당이 교회 보니까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우중충. 근데 지난주에 임직식 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계단을 좀 이렇게 새로 카펫 이 타일을 새로 하면 안 됩니까? 주인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그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 계단에 이 오래돼 가지고 낡아 가지고 새로 바꿔야 되겠는데 하세요. 그래, 근 500만 원 들여가 다 했잖아요. 하는 김에 또 예배당도 또 우중충하는 새로 합시다. 하세요. 보이면은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시고. 근데요 돈 하나 안 들었다니까 이 계단할 때 주인이 돈 다 대줬다니까. 자,
자꾸 머리를 굴리지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요,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셔요. 그것들을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가 해라. 자, 그 다음,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 다음 장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보세요. 왜 지금 금식기도 하는가 하면요, 사태가 심각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동을 하는데 4개월 이동합니다. 근데 이 사람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4개월 이동하는데 호위병하고 부대를 줄 테니까, 군인들을 줄 테니까 당신들 혹시 가다가 강도 때 도적들, 당신들을 회하는 사람들 만나면 안 되니까 호위병들을 붙여줄게 했는데 에스라가 예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했는데 실제로 아하와 강에서 점검을 하고 갈롱하니까 막상 걱정인 거예요. 그때 다시 왕한테 그거 취소하고 호위병 보내주세요 할 수도 없고.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26. 자, 왕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에스라에게 선물을 많이 줬어요.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550달란트요. 이 은이 550달란트라는 650달란트는 얼마냐?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입니다. 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는요 99억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이 100달란트는 얼마냐? 7,50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잔이 20개, 이건 얼마느냐? 17억 정도 됩니다. 전체 도합 합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1조 4천억 원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머니 1조 4천억 원 하면 편안하십니까? 예? 편하게 제가 옛날에 5천만 원 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데요, 와,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돈 냄새 맡고. 30년 전에. 근데 여러분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운반하는데 겁 안 나요? 겁나죠.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해서 뭐 했어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제시카, do you understand? 자, 이 약탈자들이 보니까 나오잖아요. 대적들, 매복한 자들, 강도들, 떼강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뭐 했습니까? 왕이 도와주는 호위병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더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말은 했는데. 그래서 뭐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 숙제예요. 대학 들어가고 뭐 직장 취업하고 뭐 돈 벌고 결혼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 다음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합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요 거대한 역사의 수리바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불합리한 것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돌파! 오픈!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날마다 강화시켜 나가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랍게 영광 받으시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일꾼들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